7월 28일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오직 홀로 그 기뻐하신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히 입에 담을 수도 또 상상조차도 인간으로서는 허락되지 않는 영생의 삶을, 영생의 길을 홀로 열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신 그 뜻을 오늘도 우리가 따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삶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역경과 환난을 능히 이겨내고 인내해내고 주님을 따르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이 곧 주님을 사모함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이루어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28절부터 31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겪는 혼란의 원인에 관해서 중요한 한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근거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근거, 즉 이 근본이 되는 터전을 벗어나면 우리로서는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혼란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서 있어야 할 그 근본이 되는 토대, 그 근거,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는 그 근거 위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그 증거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증거, 그 열매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허락된 근거 위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명확하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만을 근거 삼고 사는 모습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근거로, 그 은혜를 근거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믿음의 근거가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구나.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눈 겁니다. 우리는 근본이 되는 이 터전을 잃어버린 채로 아예 그런 터전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른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입지 못한 채로, 그런데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 우리가 말씀으로 허락된, 말씀으로 주어진 근거 위에서 사는 것은 분명한 열매가 있고 증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지금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나타내고 어떻게든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걸 토대로 우리는 근본을 잃어버린 채로,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못한 채로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진 본래의 믿음으로가 아닌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나눈 내용입니다. 대개는 자기의 행위, 자기의 열심이었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거를 근거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기를 의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을 내고 뜨겁게 기도를 뜨겁게 하게 되면 거룩해져 가는 것이라고 믿어오지 않았는가? 결국은 자신의 열심과 기도가 그 성화의 근거가 된다고 여긴 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는 말씀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을 이루어 가는데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빠진 그 혼란 속에 있는 우리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들춰보기 위해서 이렇게 참 하기 어려운 진술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의 열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데 굳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과연 거룩함을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과 죄악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변화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근거가 되고 자신을 의뢰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척 하는 거죠. 연기하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어쩌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이 여겨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인정받는 것 같이, 그것이 곧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점이 우리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런 결정적 문제를 우리는 아예 문제라고 여기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 그 안에 우리는 지금 갇혀 있는데 우리는 정작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 갖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온몸의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데일 듯이 뜨거운 곳을 만져도 뜨거운지를 모르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처지가 되고 말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말씀의 몰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무너진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는 무너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상태, 무너진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점에서도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잃은 처지인 것을 모른 채로 여전히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더 뜨겁게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된다고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잃었다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했다라는 뜻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기본조차도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뭘 근거로 기도하는 건지,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내 스스로 이루어내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상황에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라고 하는 이 수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이 되겠습니까? 지금 다 내 뜻대로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항복의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복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때로는 두 손을 드는 것은 내 어떠한 의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항복의 표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도가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은 거의 사라진 채로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맞지 않을까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오히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남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용도로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통로로 기도가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하고 있다. 난 이렇게 할 수 있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기도할수록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하는데 나는 기도했어. 결국은 나를 나타내고 스스로가 내가 기도하는구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확인하는 그런 수단, 그런 통로로 우리는 기도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완벽하게 변질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남다름을 과시하고 인정받는 도구로 기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 그걸 주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의 그 중심인 거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틈만 나면 나를 의지하는 이 육적 성품, 자기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이 죄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아니 그 영원한 저주의 심판 아래 있어야 할 나임을 고백하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도, 우리가 이렇게 변질시켜 놓은 이 기도, 이제 원상 복구해 놓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런 점을 짚어가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힘들 뿐만 아니라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저 피하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피하고 싶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으니 이런 문제를 그냥 덮을 수도 없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지금 무슨 멸망 운운할 때냐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그런 우리의 실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열심히 믿고 있는데 무슨 멸망 운운할 때냐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의 내용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반드시 그 결과, 그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이치죠. 이것이 이 영적인 이치라고 하는 것이요, 그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어떤 영적인 어떤 원리를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우리의 존재의 본질인 영적인 실상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헛된 근거에서 믿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목을 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입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난 이런 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무엇을 가지고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거가 되어 주실 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는 내용이 되었을 때,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근거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므로 살 길이 우리에게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하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이 남아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또 살 수 있다, 그런 확신과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겠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우리가 지금 나타내는 삶입니까?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이게 힘들게 나누는 이것이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 매달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외적 경건. 그러니까 껍데기로 보여지는, 남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이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페인트 칠한 무덤. 화려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포장해 놓은, 그런데 실상은 무덤인 거예요. 죽음이 충만한 무덤. 근데 겉으로는 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략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 사두개인의 부류로 보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들의 그 실체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구약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는 서기관들인데 그 구약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저들로서는 오신 메시아,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끝내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거짓된 자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헤롯의 것입니까? 사두개인의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면서도, 그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면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적지 않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믿음인 겁니다.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신에게 익숙한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연된 이런 믿음의 형태의 한 예를 들어드리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매사에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현대판 자기 믿음의 대표격, 대표 주자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는 게 말입니다. 왜 이런 형태의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죄성, 그 부패한 육적 본성과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샤머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민속신앙이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인류 최대의 종교입니다.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새롭게 유입된 종교를 그들의 토속신앙이, 그 샤머니즘이 집어삼킨다고들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말들 합니다.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토속신앙과 같습니다. 복사판입니다. 예수님이 토속신들 속에 함께 계신 형태인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녔던 본래의 타락한 성품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본래 지녔던 그 육적 성품대로, 그러니까 영으로가 아니라 육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믿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울타리를 자기가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자기가 이루어 놓고, 그 울타리 안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말씀이 못 들어오게, 우리는 어쩌면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점점 더 말씀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왜 이겠습니까? 자신이 좋은 대로 믿는 것을 성경 말씀이 받쳐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 자기를 찌르니까 그거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 적당히 듣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겨지는 것, 자신에게 좋게 들리는 것만 취사 선택하면서 말씀을 보고 듣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멸망에 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행이란 것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이니까요. 온전하신 하나님 앞이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이니까요. 어찌 요행이란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 대충 이러다 보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운전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섬뜩한 그런 그 기억들, 경험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참 우리 성도의 장례가 있을 때 우리 함께하지 못하고, 특히 지방에서 이제 장례식이 있을 때 저희 내외가 몇 차례 다녀왔죠. 저 아래지역도, 동쪽 서쪽. 그때 한번 제가 잊지 못할 섬뜩한 기억이 납니다. 운전하다 종종, 지금도 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제 요즘에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천 방향으로 꺾어 들어와야 할 그 교차로에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게 이제 우회전해서 이제 이 위쪽으로 서울 경인 지역 쪽으로 오는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꺾는 순간, 꺾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앞에서 차가 있고 뒤에도 차가 있고 옆에도 차가 있습니다. 꺾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찌 되겠지? 지금 저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어찌 되겠지 하고 그냥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앞뒤 좌우에 있던 차들이 다 클락션을 눌리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작은 차들도 아니었습니다. 큰 차들, 트럭들. 근데 그들이 다 방어 운전을 해준 겁니다. 그 중에 한 대만이라도 제가 그렇게 급하게, 그것도 고속도로인데 20-30km도 아니고 80, 거의 100km 가까이 그런 가운데서 틀었습니다. 제가. 틀으면 안 되는데 그냥 갔다가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어찌 되겠지, 이거였어요. 제가 그 순간. 그리고요, 솔직히 제가 눈을 감았어요. 틀면서 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죽자라는 거죠. 제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제 자신에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니까 사방에서 빵빵하면서 제가 들어가고 나서 창문을 내리고 손을 들어,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났으면 저희 내외는 물론이고지만 그분들은 무슨 경우입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미친놈이 있어서는 안 될 핸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요행을 바란 거예요. 어찌 되겠지, 요행을 바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런 법이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그때 광경이 떠오릅니다. 무섭습니다. 어찌 그랬을까?
요행이란 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이니까요. 방금 앞에서 왜 자기 믿음이 그렇게 판을 치게 되었을까를 물으면서 그것은 우리의 옛 본성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인이 더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의 선동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거 역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밝히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교묘하게 이용을 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따르게 할지를 너무나 잘 안다라는 말입니다. 저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을 던져주고 그 믿음을 가지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유혹합니다. 이런 거짓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저들은 프로들,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결국 노리는 것은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겁니다.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겁니다. 곧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도 어쩔 수 없이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러한 내용을 나누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종이 갖는 어려움을 오늘 피력했습니다. 사실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할 수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 여러분, 믿져야 본전식으로 믿는 겁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그렇게 해서 요행을 바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러면 성경의 이 모든 기록과 역사는 그저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너무나 근거 없고 너무나 하찮은 그러한 내용 안에 이 말씀의 기록과 역사가 담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러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안고 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되돌려 놓아야 되고,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는 이 거짓된 근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의 근거 위에, 죄사함의 근거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올라서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입에서 그저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고작 말한다면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복된 일이,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찌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에 어찌 내가 감히 이름도 못 올릴, 아니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 어찌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죄사함 받은 이 확신에, 이 믿음에 내가 있다라는 것도 이건 오직 은혜죠. 나 같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내가 남을 생각한다라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가족도 다 내 이용물.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두렵지 않도록 하는데, 다 가족도 다 내가 이용할 것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가족이 우선된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그래서 너무나 참 부끄럽기에 한이 없고
죄스럽게 하니 없지만 하나님 행세, 자기가 자기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던 지난날의 그 부끄러움과 죄악됨을 결코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그런 육적 성품, 그런 그야말로 불결하기 짝이 없고, 수치스럽기 짝이 없고, 누구에게도 고통스럽고 나 자신에게도 고통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와 허물을 우리 스스로 절대로 머리카락 그만한 분량만큼도 벗을 수 없는 우리가 죄의 용서받은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감히 예배드리는 이 위치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참되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내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신념,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거짓되게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무엇으로 행위로 여러 가지로 페인트 칠해놓고 포장해 놓은 거짓된 우리의 허울을 벗을 수 있는 영적 할례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그 우리의 육적 성품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는, 우리를 살리는 할례의 역사가, 세례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의 열매가,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서로의 눈에 보여지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증거를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몸된 교회임을, 그래서 지체된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살고 있음을 나타내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받지를 못하고 또 말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양 전했던 거짓 선생, 그러한 그 무서운 함정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우리 또한 그런 거짓 교사, 거짓 목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고 서로를 살리는 구원 얻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에 우리가 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와 그 결과와 그 증거들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히 쌓여져 가며, 그리하여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뒤흔드는 이 세상과 사단의 역사와 죄악의 그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하여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생애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심령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이 놀라운, 이 경이로운, 이 세상을 뒤엎는 이적의 역사,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